어린 시절에 저는 학창 시절을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 사자성어나 고사성어 이런 오래된 옛말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는 정도가 어디까지 되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도 여전히 군대들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손자병법에 들어있는 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적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의 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제 12월 한 달만을 남겨놓고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공동체의 교제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20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겨내야 할, 넘어야 할 영적인 적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누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잘 나타내주는 그 기준이 되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지만 우리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 안에 어떤 기준이 없어진다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에서 벗어나 어느 한편이나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좋게 상황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편애입니다. 요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고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편애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편애라는 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편애는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으로 받아들여지고 반대로 내가 받는 편애는 시기와 질투로 거꾸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그에 따른 성과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다른 누군가가 편애를 받아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보상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편애는 꼭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중에 교목으로 기독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 속에서도 편애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만들어낼 때가 가끔씩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5, 6학년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의 공동체 속에서도 편애를 받는다는 것이 다른 친구들한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편애이기도 한데 왜 그 편애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의 샬롬이 깨어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또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만큼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일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자연스럽게 몸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도 넘어지고 모자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눈과 귀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가 쉬운 상황이 맞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을 놓쳤던 때와 똑같이 2019년 11월의 마지막 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력을 보고 그의 말을 좀 더 귀담아 듣고 싶어진다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눈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눈에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더 생산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1장은 솔로몬 왕이 두 번째로 쓴 지혜의 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의 삶을 볼 때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 상황입니다. 처음 나라를 세울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했었던, 기준을 세우기 위해 필요했었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윗 왕으로부터 받아온 그 나라는 이미 굳건하게 솔로몬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미리 받고 나라의 풍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권위와 질서의 풍족한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 왕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나라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는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는 잠언 21장의 말씀은 예수향담교회의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꿈꾸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1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사실 왕은 기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타인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본인의 말을 기준으로 세워서 없었던 법마저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의 고백이 그런 본인의 막강한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는 뜨겁게 달궈진 본물과도 같아서 하나님이 미리 파낸 그 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왕이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은 삶을 선택하고 왕이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위에 진정한 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 고백을 이스라엘의 왕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올바른 결단을 내리기 위해 모든 지혜와 모든 머리를 써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들을 내리고 또 그것이 스스로 보기에도 그리고 타인이 보기에도 옳은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솔로몬 왕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본인의 욕심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과 견해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학 준비를 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목장에서 목원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지혜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 정도가 되면 이런 유혹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로서의 첫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마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맞는 것인지 혹시라도 뒤에는 다른 마음이 깔려 있지는 않는지 성도들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욕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닌지 수도 없이 기도하고 싸우며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라는 기준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몇 년 전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은 전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시는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 전도사님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뒷산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중등부에서 열심히 가서 산기도를 하는 기도실에 가서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실제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당당하게 그 자매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보고 자매님이 저의 짝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참 웃기기도 하면서 슬픈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결혼을 일찍 한 저는 같은 상황을 하지는 않지만 사역을 하면서 혹시라도 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생각이 드는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에 따른 응답으로 받았다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지점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항상 찾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상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잠언 21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지식이나 지혜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전공 분야의 학력을 취득해서 그 선택이 합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매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보다 예배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기준인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 정의와 공의가 나에게 먼저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 기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4절 이하의 말씀, 사실은 21장 전체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좀 더 요약해 볼 때 성경은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악인은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는 반면에 의인은 스스로의 권위와 권리까지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기를 즐겨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예수향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을 통해 먼저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즐겨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찾고 또 세워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동참함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본체가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재판하던 총독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잔인하고 혹독한 죽음을,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자기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시고 희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기준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수도 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덤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십자가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장인 어른께서 주신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아끼는 10년 동안 열심히 차고 있는 시계인데, 만약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시계를 뺏고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계를 아끼는 저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에는 낙심하는 것이 더 커지겠죠. 부당하게 깨어진 시계의 조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무엇을 갚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얼마의 돈으로라도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도님께서 시계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보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똑같은 시계를 사서 갖다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좀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제가 다른 시계를, 쓸만한 시계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지불하면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깨어지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일은 그에 따른 대가가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에도 기준과 값없이 그냥 마냥 던져지는 구원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계를 망가뜨린 가해자가 그 값을 지불하든지 시계의 주인인 피해자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원죄와 또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에 원하셨던 그 목적과 영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스스로 보상을 하라고 하신다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값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내야 할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피와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빚어지고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기준과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흐르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것들로 그 대가를 치르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힘과 에너지로 우리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록 그 대가가 아쉽거나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길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가를 함께 지불하게 될 때 비로소 깨어졌던 하나님의 기준이 다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동참함으로 그리스도가 가신 길에 동참함으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기준과 공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희생과 내려놓음의 정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워가며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고 세우고 격려할 수 있는 모든 예수 향남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각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각 부서의 공동체 속에서, 각 목장마다 그리고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인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동참함으로 우리의 것을 희생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내 기준으로 희생하고 싶지 않는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공동체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소외되고 있는 한 명 한 명을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을,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 각 교회와 각 부서와 각 목장과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또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올해 12월 달과 2020년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